성령을 거스리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곧 다가옵니다. 다음 주는 아니지만 그 다음 주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제가 성령 강림 주일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좀 더 성령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어떤 모습들이 우리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모습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가 한 1년 정도 전에 한번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마크를 해놓은 말씀입니다. 읽으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모습 세 가지가 바로 뒤에 이렇게 곧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노엽게, 서로를 노엽게 하는 것이고, 또한 서로를 투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 성령을 거스리는 모습, 성령을 떠난 모습, 성령을 행하지 않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세상에 나가서 사실 때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좀 품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늘은 노여워하지 않고, 오늘은 미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좀 다짐하시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은 헛된 것들을 쫓습니다. 헛된 것들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헛되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모르는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헛된 것들은 결과론적인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죠. 이게 헛되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헛됐고, 내가 지금까지 쫓았던 것이 헛됐다. 그래서 그냥 보이는 것만으로 여러분께서 헛된 것과 헛되지 않은 것을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도우실 때 우리는 헛되지 않은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떤 것들은 참 귀해 보이는데 헛된 것이 있습니다. 이 남자들에게는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한테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차가 참 귀한 장난감입니다. 차가 나를 보여주고 나의 부와 나의 사회적 지위를 다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죠. 그런데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차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자에게는 아름다움이 참 귀한 가치입니다. 그것은 어린 소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를 들어도 아름다움을 다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을 너무 쫓다 보면 천박해 보입니다. 천박해 보입니다.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움을 갖추었는데 오히려 천박해 보이는 것은 그것이 헛된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헛된지 아닌지 알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을 헛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우리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고했던 것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내가 뿌린 씨앗이 그냥 죽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평생에 교회를 충성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셨다면 헛된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그것은 헛된 삶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저러한 고기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만약에 그냥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로 잡혀왔으면 포로처럼 살아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죠. 내가 어디에 살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 바로 그러한 다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얼굴을 더 밝게 만들어 주셨고, 그들을 교육 가운데 더욱더 깨닫는 총명함을 주셔서 남들을 훨씬 앞서는 그런 귀한 인재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헛돼 보이지만 믿음의 결정을 하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간다고 우리가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목회자들도 이제 챗 GPT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챗 GPT에 대해서 막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안다고 교회가 그거를 또 이용한다고, 그게 인터넷이든 유튜브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상에 좋은 거 다 따라가고 앞서가는 거 다 따라간다고 우리가 그와 비슷하게 한다고 그게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좋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서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포지셔닝을 바꿔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 특별히 지금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명성교회는 좋아 보여서 다니십니까? 우리는 좋아 보여서 남들한테 막 자랑스러워서,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냥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좋아서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헛되지 않는 삶이 되는 겁니다. 단 1년만 지나도 유행이 지나갑니다. 권력은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앞섰던 사람들이,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용사라고 다 이기는 게 아니고 경주자라고 더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닙니다. 앞섰던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운전하다 보면 미친 듯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옆에서 누가 쏜살같이 막 왕 하고 가면은 저러다가 쟤 큰일 난다. 아니나 다를까 종종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저 앞에서 사고로 넘어져 있고 뒤집어져 있고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옆에서 빨리 달리는 사람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면서 그래야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성경, 한글 성경 번역본에서 잘난 체 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참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특별히 성령의 사람 부족한데, 성령의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어렸을 때, 6학년 되니까 이제 어렸을 때란 말도 쓸 수 있네요. 네. 저희 첫째 영민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아요.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잘 못해서 제가 이제 장난삼아 또 재밌게 한다고, 너 아빠는 잘한다? 아빠 보여줄게 하면서 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때 영민이가 뒤에서 잘난 척하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화살처럼 제 마음에 와서 꽂히더라고요. 아, 그래, 맞다. 내가 잘난 척했구나.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너는 나한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잘난 척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도 있지만 남들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너는 나보다 못하다, 너 그거밖에 못하냐, 그게 아니라 그게 잘난 척이죠. 우리의 눈이 의외로 우리에게 자꾸 너는 낫다, 너는 괜찮다, 너는 저 사람보단 괜찮다라는 마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고 주님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정말로 잘난 사람들 됩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들 되시되 잘난 체는 하지 마시고 우리 영원토록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노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투는 거죠. 싸우는 겁니다. 서로에게 분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화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화가 가득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분노를 만나고 화를 만나고, 종로의 광화문에서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집회를 갖고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서로가 없어야 이 땅이 좋아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노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집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노에게 잡히지 마십시오.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의 출근길에 분노를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분노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노한테 잡히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분노에 인생이 사로잡혀도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도 안 됩니다. 한 어떤 미국 어머니가 쓴 글을 봤습니다. 이분이 저녁에 가족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고 포크찹, 돼지고기로 만든 그런 거 해주려고 시장에서 힘들게 슈퍼마켓에서 애플 소스를, 사과 소스를 샀습니다. 그래서 집에 갖다 넣으면서 아이들한테 신신당부했어요. 너희들 이 애플 소스 절대로 다 먹으면 안 된다. 오늘 저녁에 엄마가 쓸 거다. 애들이, 여러분, 한 귀로 들으면 다 한 귀로 날아가잖아요. 애들이 엄마가 저녁 하기 전에 다 먹어버린 거예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애플 소스가 텅텅 비어 있어. 엄마는 지금 다 요리를 해서 이것만 넣으면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들 그 마음 아세요? 네. 저도 요리를 가끔씩 해보니까 뭐 하나가 없을 때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네.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어요. 너희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막 소리를 질렀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애플 소스 다 먹었다고 아이들을 닥달을 하고 그렇게 화를 냈으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 그때는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노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일인가. 나의 분노, 나의 마음, 우리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됐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작은 감정이죠. 그러나 이 감정이 커져서, 화가 나서, 노여워져서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물건을 파손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면 여러분, 쌓아온 탑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일본 사람들을 뭐 특별히 좋아한다, 뭐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뭐 좋아하는 구석도 있고 몹시 싫어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에게 화를 내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기억나는 얘기가, 일본 회사에 다니던 한국 사람이 너무 쌓여 있었던 게 있어서 결국은 화를 내고 말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하더니 나중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김상과는 절대로 앞으로는 대하지 마라. 저 사람은 너무 이상한 사람이다. 완전히 따로 취급을 해버려서 그
그분이 결국은 그 회사를 떠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요, 나에게 있는 조금 화난다고 그걸 다 표현하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화를 내고 나서 자기는 풀어요. 그 다음에 너는 왜 안 푸냐고 합니다. 나는 풀었는데, 나는 다 이제 괜찮아졌는데 너는 왜 안 푸냐 그러죠. 막상 분노를 당한 사람은 그게 푸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은 그래서 애초에 분노를 잘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로 꺼야 합니다. 여러분의 불을 산불 나면은 불로 끄거든요. 맞불을 놔서 반대쪽에서 보내서 불을 끄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을 성령의 불로 끄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그거 화 안 내도 괜찮은 거야. 네가 참으면 네가 이기는 거야. 예수님도 참으셨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실수하지 않는 감정을 갖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투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세 가지 모습 중에 세 번째는 투기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시기한다, 질투한다지만 원어적인 의미로는 미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냥 마음이 아니라 건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그 안이 건강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걱정할 게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괜찮습니다. 제가 요즘에 저를 걱정해 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목사님 죽을 병 걸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죽지 않습니다. 네, 반드시 살아서. 네. 근데 요즘에 건강이 좀 여러 차례 목도 안 좋고 뒷목도 안 좋고 앞목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몸도 건강하신데 성령의 사람들은 마음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성령의 사람들은 별로 걱정해 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안이 건강하니까 이분을 그렇게 특별히 걱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힘든 일들을 만나도 다 그 안에서 이게 감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늘 간당간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건강한 마음을 가지시면 미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누가 미움의 대상이 있다는 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건강함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감기 왜 걸리겠습니까? 이 안에 면역이 뭔가가 부족하니까 결국은 걸리게 돼요. 감기는 다 있거든요. 이 세상에 살면서 미워할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 왜 없습니까?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 왜 없습니까? 요즘에 드라마로도 학폭을 당한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인생을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들 생기죠. 저도 힘든 사람 만나보니까 이게 없었던 미움이 생기더라고요. 옛날에는 가끔 잠잘 때 생각나던 사람이 있었어요. 야, 정말 그 자식 나쁜 놈이다. 미움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미움에 삼켜져서는 안 됩니다. 미움이 우리를 삼켜서는 안 됩니다. 미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 계십니까? 미움 때문에 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움 때문에 근심하고 복수할 생각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내가 돌봐야 하는 땅과 나의 가정과 나의 기업은 어떻게 붙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미움이 생길 때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린 자연스럽게 사람으로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이를 조금이나마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 억울하게 하고 괴롭힌 사람들을 향한 미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도록 놔뒀지 다윗이 가서 스스로 그것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는 미움에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미울에 삼킴을 당했습니다. 미움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여기 말씀대로 투기하게 되어서 시기하게 되어서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을 때 자유합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심을 고백할 때 자유합니다. 그냥 복을 받으시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으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거에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복을 받는 게 복수입니다. 복자에 받을 숫자예요. 복을 받는 게 복수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수를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럼 우리는 넉넉히 능히 이겨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명성교회에 이 땅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부재로 주어지는 증거로 제시되는 세 가지, 바로 세 가지를 피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 나가셔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